오늘 송시 말씀 내용 중에 보면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가 멸망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던 어서 돌아오, 그 가사 보면 뭐 믿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이제 불신자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구원받아 그 멸망에서 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얻어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신자들은 이미 그들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한 단어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인류가 이제 지구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난화, 뭐 기후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인구 폭발이 일어나서 인구가 많아지니 인구를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뭐 음모론까지 펼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인구를 줄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낙태로 죽은 그 아이들은 많지만 더 많아요. 숫자가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질병에 의해서 뭐 죽는 것, 뭐 살다가 보면 많은 그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가지고 뭐 인구를 줄인다, 이제 음모론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이제 멸망의 때가 다 왔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한쪽으로 듣고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말만 들으면 이제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 계속해서 주님 곧 오신다. 이런 말만 들으면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경우가 있죠.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할 때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이 여러 가지 뭐 생각들도 있고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지구 멸망이든 뭐 지구 멸망하는데 뭐 사람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하면 저 우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주선도 개발하고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선도 쌓아 올려서 우주인들이 갔다 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주 정거장 만들고 뭐 달이나 화성 같은 데 가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도망가려고 지구가 멸망한다니까 거기 가서 살아본다고 하고. 예. 아니 지구에서 못 사는데 저 우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서 생명 유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 저 다른 행성 가서 살도록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런 멸망을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으로 그거를 대비하려고 하고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뭐 멸망하면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겠죠. 불신자들은 멸망하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 가서 뭐 지옥 가면은 끝입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평안히 누워있는 그런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고통을 당하는 거죠. 뜨거운 불에 의해서. 나중에 불호수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죠. 성경은 미리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멸망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런 자기 생각들의 이런 멸망, 뭐 개인적인 멸망도 있겠죠. 개인적인 멸망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죽음을 해결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치고 그 죽음에서 자유로울 자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불로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인 그런 뭐 약도
기술도 아직까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보면 이제 우주 쪽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병들어도 그 병을 그냥 다 고쳐버리더라고요. 그런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런 영화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고 성경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런 멸망 아니면 이제 주어지는 이제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 이제 노아 홍수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담과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자녀를 낳잖아요. 인구가 많이 번성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노아 때까지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지금처럼 뭐 수십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그랬는데 물론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노아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었던 의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구를 전부 다 물로서 홍수로서 멸망시키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창세기 6장 보니까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의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노아가 또 대언자로 선포 안 했겠습니까?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에 뭐 1, 2년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방주를 그 궤짝을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서 만들었잖아요. 배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방주는 궤짝이거든요. 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홍수가 있게 되어지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만들면 그걸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짐승과 노아 식구들만 들어가서 나머지는 다 죽게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믿는 거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전설 뭐 신화도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더 깨우침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인간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타락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멸망을 할 거라는 말씀을 또 기록을 해 놓았잖아요. 나중에 베드로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불로서 깨끗하게 태워져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 기간이 있는 거죠. 그 지구가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은 지구를, 그러니까 옛날의 지구, 현재의 지구, 앞으로의 지구가 있거든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한 단어로 멸망한다. 죽거나 저 지옥 가거나 나중에 불호소에 들어가서 고통만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으니 멸망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이런 일들이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를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늘로 데려가 주시고 휴가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환란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천년왕국 때는 다스림은 이런 일을 또 주시는 것이고 영원토록 또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지금 현실에서 아직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내가 안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해놓았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있나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무엇 때문에 주로 하죠?
주로 육신에 관한 일, 삶의 환경의 문제잖아요.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육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두렵고 힘들죠. 사실상.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고 똑같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환경들을 살아가야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는 가운데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늘 배우며 살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알아요? 몰라요.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몇 발짝 걸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거짓말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상 그들의 교리지 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아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배우면서 크고 자라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어떤 연구를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배우지 못하면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안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배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지어 그냥 대화하다가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지 못하면 못 배운 사람이라고 욕을 먹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 배우지 못한 놈 그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배움이 짧다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흔히 이제 가방끈이 짧다고.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못 배웠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삶은 늘 배움터거든요. 학교 졸업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영적, 우리가 아이였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갓난아기, 그 흔히 이제 베이비 크리스찬, 좀 자라면 키즈라고 하자, 좀 자랐다고 어린아이, 차일드, 칠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육신이 모태로부터 태어난다면 부모로부터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늘 배워가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기도를 배우기도 하고 또 마귀와 싸우는 그 싸움도 배워야 되잖아요. 전투적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니까 실제적인 전투에서도 과거에는 칼과 창과 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무기가 있어서 총으로 미사일로 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도 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제 어떤 계수를 할 때가 있어요. 유대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언급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자라고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싸울 줄 아는 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냥 그들이 주변에서 싸우니까 그런 표현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에베소서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잘하시네요. 그 말씀으로 능히 마귀와 싸워서 저 영적인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숙한 자들이 되어져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셨는데 군사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예수님 무서워요 도망가야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주님이 대장 되신다고 하는데 그 뒤를 쫓아가면서 우리도 싸워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싸우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쳐다보기만 하고 있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으면 그 싸움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는 거거든요. 기세가 이미 꺾여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생활 원리들이 바로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면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우지 않으면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뭔가 배워야 돼요. 미래를 살아가려면, 물론 우리 앞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저 하늘에 가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잖아요. 그건 기정사실이니까, 그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인생에 앞으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뭘 하자는 얘기예요? 배우자는 얘기잖아요. 배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그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노아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팔려갔는데 뭘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거죠. 근데 노예도 종으로서 일을 좀 착실하게 잘하긴 했는데 누명 쓰고 어디 갔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죄수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연속적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의 종으로서, 죄수로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배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꿈을 꿨다고 해서 그걸로만 다 계시가 요셉에게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는 저런 문제로 또 알려주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꿈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꿈 잘 해몽한 것으로 끝난 건가요? 요셉에게는 할 일이 더 이상 없나요? 그냥 총독으로서 권력을 누리고 사는 거, 그게 끝이었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에게까지 생각을 하고 저 이집트에서 몇 년이에요? 총 7년 4년 14년이잖아요. 7년을 준비하고 7년을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또 나중에 이제 기근의 때 자기 백성들을, 형제들을,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부양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 요셉은 미래를 주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들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악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어떻게 바꿔버리셨어요? 선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요, 어느 누가 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다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신다는 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부심과 믿음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내일 아니면 내년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연말 11월, 12월이 되어지면 제가 다음의 때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무너져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 경제적인 거, 육신적인 거 둘째치고 믿음이 무너진 거 보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파괴된 것을 보셨냐고요? 못 보셨나요? 교회에 나가고 싶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됐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는, 물론 그런 과정도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나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누구는 무너져요. 신앙이 파괴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런 가운데서 막 성장해 나가. 더 잘 돼. 우리 시각을 눈을 좀 열어서 보셔야 되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36개 주랭랑처럼, 무서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뒷걸음질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간단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이 살아가는 이 사회, 국제사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더 나빠져요. 더 악해집니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저 광화문에 간다고 해서 데모 피켓 들고 한다고 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 갖고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우리 인생의 어떤 반전, 역전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 6장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보증 서지 말라.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뒷부분에 보면 4절에서 4절 5절을 보면 잠든다 표현은 있잖아요. 너를 구출해라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잘못 판단을 해서 내게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게으름도 얼마나 많아요. 게으름 피잖아요. 살아가는 인생도, 여기 보세요. 뭘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게으름 피면은 일이 자꾸 밀리잖아요. 못하게 되잖아요. 신앙도 그러거든요. 믿음도 그러거든요.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미루려고 해요. 믿음에 대한 문제를, 말씀에 대한 문제를 자꾸 미뤄서는 안 돼요. 그리고 게으름 피지 말라. 게으름 자꾸 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가 없냐? 이렇게 어리석냐? 그러니까 잠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가서 배우래요? 개미에게. 개미에게 좀 가라. 참, 개미는 곤충이잖아요. 뭐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개미는 커요, 작아요? 조그만해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손톱을 살짝 눌러도 죽는 게 개미잖아요. 작고 힘이 없어요. 근데 그런 곤충인데 벌과 더불어서 근면 성실한 그런 곤충으로, 짐승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벌도 흔히 우리가 이제 부지런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특히 꿀벌.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꽃가루를 가져다가 꿀을 만들잖아요. 벌이 그래요. 이 개미도 열심히 아니 이제 그 여왕 개미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도 바로 기어다니잖아요. 뭘 합니까? 개미가 이제 낳자마자 어떻게 하고, 못 보셨어요? 좀 동물의 왕국 좀 보세요, 좀. 근데 움직이는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뭘 가져와? 오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좀 살펴보고 생각 좀 하고 지혜롭게 좀 살아라. 게으름 피지 말고 부지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앞으로를 대비를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이 말씀도 있고 이제 잠언에도 나오거든요. 우리 잠언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24절에 28절을 보세요. 이 욥기서 12장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이제 짐승이 악한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짐승에게 가서 좀 배우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에도 나옵니다. 30장 24절에서 28절. 이제 네 곤충, 짐승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네 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국에 거하는 거민이라. 이 보면 네 가지 개미, 토끼, 이제 산토끼잖아요. 메뚜기, 거미가 나와요. 강해요? 이렇게 약해요. 연약해요. 우리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왜 있어? 밟아버리기 경우나 이 집에 개미가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근데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정말 작지만 지혜가 뛰어나다고 그래요. 물론 단순하잖아요. 사람들처럼 막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길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태어났는데 나는 개미야. 태어났는데 나는 거미고 산토끼고 메뚜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개미십니까? 사람이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로워야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개미의 길이라고 나옵니다. 길들, 개미의 길. 그 개미의 길들이 뭐가 있는지 나오잖아요. 6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말씀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예비하는 거예요. 아니 저 개미가 뭘 할 줄 안다고 미래를 대비를 해? 그걸 보고 배우라는 얘기죠. 개미는 자기 길이 나는 앞으로 준비하면서 사는구나.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곤충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자라고 그런 곤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청지기긴 청지기인데 주인이 뭘 맡겨줬는데 불의해.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야. 뭐 돈도 갖다 쓰기도 하고 일도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불의해. 자신의 어떤 비리와 불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주인이 회계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이제 보고하게 되면 다 들통이 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제 잘리는구나. 큰일 났구나. 나 감옥에 가는구나. 그래서 쫓겨나게 되어진다고 하니 부지런히 그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야, 너는 얼마 해갖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주인이 칭찬을 하죠. 불의를 칭찬한 거예요? 아니죠. 왜? 자신의 이제 그 결말을 알고 그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한 것을 보고 지혜롭다, 야, 칭찬한 거죠. 뭐 지혜롭다고 해서 잘못한 것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왜 해주셨겠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6장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개미는 강하지 않지만 그런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부지런히 먹을 것을 예비해요. 겨울을 어떻게 하려고? 나으려고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겨울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입동됐죠? 지났잖아요. 안 지났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겨울이 이제 우리에게 왔는데 오늘 굉장히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교회 오면서 굉장히 바람 불고 쌀쌀하다. 더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새벽에 뭐 찬바람도 있겠지만 오늘 아침은 더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생각하면서 오긴 왔는데 이 겨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준비할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냥 직장 사업장 왔다 갔다 하고 월급 받은 거 번 거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우리의 환경이니까 해왔던 일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현실의 겨울 추운 거 고난받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것도 뭐 말 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런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오늘 개미는 여름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는데 당장 그거부터 그렇게 하나요? 땅 사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예산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죠. 근데 예산을 안 해놓고 이렇게만 해놓고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생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준비돼야 어떤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예산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대략 그렇게 정해놔야 됩니다. 물론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만 갖고 이만큼만 해야지 안 돼요. 더 들어가요. 항상 그래요. 자재비를 아껴다가는 부실공사로 문제가 되겠죠. 전쟁하기 위해서도 성경에 나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전쟁 시작하기 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만 생각하나요? 전쟁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당연히 전략 짜야 되는 거죠. 아니 어느 때 우리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전쟁 그걸 바로 안 돼요. 군량비가 다 조달이 돼야 돼요. 군수품, 군량비 모든 것이 조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 안 되거든요. 당장 지금은 미사일 쏴면 뭐 하루 이틀 끝날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보세요. 하루 이틀 끝났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년째잖아요. 이스라엘도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예산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예산으로 군수품들을 조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비하는 거거든요. 뭘 하려면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실제 추운 고난, 환경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추운 겨울이 우리의 환경이 겨울처럼 느껴지는 것이 1년이라고 하면은 그 기간 1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그 정도로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믿음을 우리가 준비를 그만큼 해야 되겠죠. 이것이 10년이면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라고 말을 안 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이 주를 믿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래를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요한복음 6장 27절 가져보세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6장 27절 시작.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예, 사람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거죠. 없어져 버릴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항상 있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일이 아닙니까? 이 양식이, 이 개미도 양식을 예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양식을 예비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1년이든 10년이든 20년, 50년이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겨낼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요. 흔히 7,8기라고 하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 인생의 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대비해 가는 거거든요. 오늘만 살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2024년도만 살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더디 오신다면 더 사셔야 되잖아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인심 써서 2025년만 살고 죽으실 분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더 사실 거 아닙니까? 육신을 위해 심게 되어지면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둔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래잖아요. 그럼 하늘에다 쌓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이제 돈이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해 나가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행이잖아요. 이런 착한 일, 누구를 도와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은 거래요. 오늘 이런 부분이 바로 개미의 길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미의 길의 첫 번째는 미래를 예비하는 그런 길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오늘 이번 연도 견뎌내고 내년 견뎌내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빚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미국도 그래요. 저번에 우리 교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부채가 35조 7천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도로 조로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 10배잖아 우리나라보다. 35조 7천억 달러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IMF가 터지면 어떻게 예전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버티는 거예요. 이걸 버티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모르세요? 이 부채를 갚아내는데 못 갚은데 어떻게 합니까? 일부라도 견디기 위해서 다른 데서 빌려 또 오는 거예요. 또 부채가 그래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 그런 삶이 많죠. 그럼 대비를 해야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내년에 경제적인 부분이 더 어려워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 잘릴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되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러지 마시고 뭔가를 차선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개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에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강제로 누가 막 뭐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자도, 치리자도, 감독자도 없어요. 근데 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왕이 나와갖고 안에서 나왔어. 근데 나오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갖고 막 뭘 가져와. 양식을 준비해와. 이거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뭐 이솝우화에도 나오는 그런 개미와 배짱이 나오잖아요. 결국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 배짱이는 어떻게 됩니까? 굶어지고 추하고 벌벌 떨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적이 되지 못하면 구걸하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실제 인생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이 믿음을, 내가 이제 믿음이 이렇게 쌓아져야 되는데 안 쌓아지면 이렇게 이만큼만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 가가지고 믿음을 구걸한다니까요. 얹혀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믿음을 구걸하고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가 되면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 거죠. 물론 그럴 땐 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만큼 내 믿음이 거기까지고 성장하지 못한 아이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태어났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으면 내가 자라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대신 누가 나를 위해서 자라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가 자라나는 거지. 자라나지 못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되지 않으면 구걸하고 다닌다니까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 믿음의 상태를 보자는 얘기죠. 오늘 보면 7절, 8절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개미는 일반적으로 군집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군집 생활 가운데 대부분에 보면은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동물의 왕국 자주 보거든요, 제가. 거기 보면 뭐 늑대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서열 첫 번째가 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짱이 있어요. 캡장이. 대장이 있단 말입니다. 사자도 그렇고요. 우두머리가 어디든 다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벌도 사실 여왕 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도자가 있잖아요. 서열이 있어요. 막 개들도 싸워서 서열도 정하는데. 근데 개미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수가 같이 생활을 하긴 하는데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봤잖아요. 인도자도 감독자도 치리자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지런히 일을 해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장님, 성도님, 형제님 이거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스스로가 못하고 누군가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시켜서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알아서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어떤 교파가 그래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원파는 그렇습니다. 구원파는요, 강력하게 목사가 앞에서 뭐라고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은 불안해요, 그들은. 자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 지금 목사님 내가 뭘 해야 돼요? 우리 측에 이제 오게 되지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특별히 제가 어떤 명령을 하나요? 뭐 하더라도 뭐 성도님들이 안 하시면 제가 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유롭게 찾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개미가 그렇대요. 개미가.
자원에서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삶에서 고용을 해서 일을 할 때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누구 직원을 구해서 일을 시켜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데 눈에 안 보이면 거입이 될걸요? 잘 안 해요. 물론 주어진 일만 하고 다 끝내는 사람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노가다, 흔히 노동일에 가서 보면은요 그런 일이 꼭 일어나요. 그래서 현장에는 꼭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고 날까 봐도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을 감독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안 하니까. 교회에도 그럼 보겠습니다. 교회에 감독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이제 감독 겸 교사로 목사를 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목사도 그렇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 성도들님들도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꼭 시켜야만 해야 하겠습니까? 알아서 스스로가 자원해서 뭔가 안 가르쳐도 줬는데도 내 스스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면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개미가 그런 것처럼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오게 될 때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원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복적일 수도 있는데 부지런한 거예요. 오늘 그 게으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본문에. 부지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한번 손 좀 들라면 또 안 드시겠네. 나는 주로 성실한 편이다. 신실한 편. 어떤 일이든 내게 주어진 일은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나는 하는 사람이다. 직장도 안 다니라 보네. 직장에서 자기 일 안 하세요? 직장에 가셨는데 내게 주어지는 그 할당량이 있는데 안 하시고 계십니까? 성실하시네요. 안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잘 알고 계십니다. 잘린다니까요. 그런 사람 누가 써요? 안 쓰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가 일 잘하는 사람 해놓고 그 사람 보내버리지. 개미는 알아서 하기도 하고 정말 부지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제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주인 이제 그 얘기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 받은 거를 한 달란트 땅에 묻었어. 얼마나 게으르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지혜가 없으면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꼭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줘야 돼요, 일일이. 알려줘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받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 근데 이 1달란트는 왜 안 남겨요? 그래요. 게으르기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뭐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생각했나 보죠? 이거 갖고 뭘 해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조그만 거 씨앗, 그 씨앗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씨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만큼 갖고 뭘 해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내 믿음이 얼마큼이에요? 그만큼인 거죠. 근데 그만큼을 우리는 이만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우와 이것을 더 많이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미래를 그렇게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그렇게 생각하며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하셨어요. 밤낮이 없어요.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셨음에도 밤에 또 새벽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 기도하시고 자신의 일을 마치시기 전까지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 삶에서도 먹고 살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궁핍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보면 9절서부터 계속해서 졸려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이렇게 자고 싶고 그러면은 결국은 궁핍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폐한 실제 삶이 되겠죠. 예,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늘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삶이 이러잖아요. 우리는 실제 삶도 대비를 위해서 앞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그런 거거든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정해졌다고 해서 주님 오시면 짠하고 하늘에 올라간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정해졌잖아요.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만 갖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소망인 거고 주어진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네,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미래의 이제 계미의 길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비하고 이렇게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